마지막 연합기도에 오시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식사 맛있었어요? 네! 진짜? 저 오늘 정말 감동했습니다. 우리 정말 너무나 맛있는 식사를 챙겨주신 우리 어머님께 다시 한번 우리 큰 감사의 박수로 여러분들 그거 알아요? 이번 학기 오늘 예배 드리고 나서 우리 이제 일주일만 있으면 우리 이제 방학이 되는 거 알아요?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믿겨지세요? 지금 한 학기가 벌써 다 지났어요. 오늘 기말고사 끝난 사람들도 있고 선생님은 이번 한 학기가 어떻게 달려왔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이 시간 한번 우리들의 마음속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이번 한 학기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쁜 순간들도 허락하셨고 좀 힘든 순간들도 허락하셨고 저렇게 너무나도 친한 친구들도 하나님 허락해 주셔서 이렇게 이번 학기 너무 감사하게 보냈습니다.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서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공간과 자유를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감사할 제목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또 하나님 내가 이번 학기에 이거하지 못한 거 주님 너무나도 아쉬워요. 주님 용서해 주시고 나로 더 힘내서 이번 방학 동안에 다음 학기에 해나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세요.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 주님 내가 이 시간 주님 예배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이 시간 몸도 피곤하고 시험 마치고 나서 집에 가고 싶은데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 가운데 모였으니 하나님 성령이 주장하여 주셔서 내가 이 시간 온맘 다해 주님의 이름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우리 주님 앞으로 한 번만 더 기도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하나님 힘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우리들을 아버지를 불러 주님을 예배하는 주님을 찬양하는 예배자로 아버지를 불러주셨사온데 하나님이시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번 한 학기를 아버지 하나님 감사의 찬양으로 아버지 하나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나의 어떤 자격으로 하니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드리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담대함으로 주님 성수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
한번의 박수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받게 합당하신 주님 이름 찬양하기 원합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찾아오셨네. 날 살리려고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셨네. 그 신은혜로 그 사랑으로 그의 사랑으로 나의 영혼 죄 사망하네. 그 구원으로 그의 희생으로 나의 영혼 주 안에서 자유해.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찾아오셨네. 날 살리려고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셨네. 그 신은혜로 그
그렇습니다. 주님 이번 학기에 우리가 얼마나 잘했든 우리가 얼마나 못했든 기뻤던 슬펐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심으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상관없이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여 주셔서 나를 찾아와 주셨고 나를 위하여 희생하여 주셨고 나에게 새로운 자격과 신분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그것을 우리가 감사하며 찬양하기 위해서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주님 홀로 높임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 정말 피곤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이 자리 가운데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이 시간 피곤하여서 일어나기 힘들어도 성령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목사님 통해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우리들에게 선포해 주신 그 마음 말씀 우리가 잘 귀 기울여 듣고 우리가 그 말씀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모든 말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중간고사도 끝나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그 기쁨과 예배하는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모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전해주신 목사님 제가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박용종 목사님 아는 대부분이 많이 알 텐데 모르는 친구도 있을 수 있어요. 1학년 학생들은 모를 수 있는데 우리 박효정 목사님은 우리 10학년 박현수 학생 아빠 되시기도 하고요. 또 우리 일산사랑교회에서 또 섬기는 귀한 목사님이세요. 교회를 섬기고 또 학교를 섬기고 여러분들을 오늘 섬기기 위해서 말씀을 섬기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는데 오늘 목사님 말씀 통해서 여러분들 피곤해서 막 잠잘이 아니라 선생님 무슨 말씀하시는가 정말 집중해서 한번 듣고 긍정하고 마음으로 잘 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더 풍성하게 해줄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또 올바로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줄로 믿습니다. 목사 나오실 때 큰 환영의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여러분 반갑습니다. 식당에서만 이렇게 만나다가 예배당에서 이렇게 만나니까 새롭죠? 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요나서입니다. 요나서 3장 10절부터 4장 19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교회에서는 GT라고 하는 큐티 매거진을 가지고 매일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는데 지난주에 끝난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우리 GLCS 학생들과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는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 주셔서 말씀을 정했습니다. 자, 요나서 3장 10절부터 4장 11절. 자, 여러분 잘 보이세요? 보여요? 네. 너무 글씨가 작아요? 보이군요. 자, 그러면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는 거예요. 할 수 있죠? 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뉘우치는 것, 곧 그들이 저마다 자기가 가던 나쁜 길에서 돌이키는 것을 보시고 뜻을 돌이켜 그들에게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다. 그는 주님께 기도하며 아뢰었다. 주님,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렇게 될 것이라고 이미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내가 서둘러 스페인으로 달아났던 것도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좀처럼 노하지 않으시며 사랑이 한없는 분이셔서 내리시려던 재앙마저 거두실 것임을 내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 이제는 제발 내 목숨을 나에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네가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하고 책망하셨다. 유다는 그 성읍에서 빠져나와 그 성읍 북쪽으로 저성으로 올라가 그는 거기에다 처마를 치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다. 그 성읍이 어찌 된가를 볼 셈이었다. 주 하나님이 박농풀을 마련하셨다. 주님께서는 그것이 자라올라 요나의 머리 위에 그늘이 지게 하여 그를 편안하게 해주셨다. 박농풀 때문에 요나는 기분이 무척 좋았다. 그러나 다음날 그의 피를 뿌려 하나님의 벌레를 한 마리 발견하셨는데 그것이 방망이를 쏘아올리니 그 식물이 식을 것 같았다. 해가 뜨자 하나님이 찌는 듯이 뜨거운 동풍을 마련하셨다. 햇볕이 요나의 머리로 내리쬐니 그는 기력을 잃고 죽기를 자청하면서 말하였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방울이 죽었다고 내가 여기에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내가 대답하였다. 옳다 뿐이겠으니까 저는 화나서 죽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수고하지도 않았고 내가 키운 것도 아니며 그저 하룻밤 사이에 자라났다가 하룻밤 사이에 죽어버린 이 식물을 네가 그처럼 아까워하는데 하물며 좌우를 가릴 줄 모르는 사람들이 12만 명도 더 되고 짐승들도 수없이 많은 이 큰 성읍 니느웨를 어찌 내가 이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중심의 신앙생활이다.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이다. 이 제목만 봐서는 뭘 말하려고 하는지 잘 모르겠죠? 알겠어요? 그러면 설교 안 해도 되겠네. 모르는 것 같은 친구들이 더 많아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자, 이 질문을 한번 마음속에 떠올렸을 거예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나는 왜 그렇게 니느웨를 미워할까? 왜 니느웨가 멸망당하기를 그토록 바랬을까?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죄를 한 번도 안 짓고 나쁜 짓 한 번도 안 하면서 살았다. 이런 짓고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자, 아무도 안 들었어요. 없습니다. 우리는 다 잘못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또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의 죽으심이 바로 나의 죄를 용서하시며 하나님과 친해지게 만드시려고 하시는 놀라운 사랑의 결과다라는 것을 믿을 때 우리 마음속에 안도와 평안과 또 기쁨이 찾아옵니다. 자, 여러분이 엄마 아빠한테 버럭 화를 냈습니다. 그리고 엄마 아빠가 소중하게 여기는 물건을 망가뜨렸습니다. 깨뜨렸습니다. 잘못해서 실수로 한 게 아니라 일부러 던져서 박살을 냈습니다. 그랬을 때 엄마 아빠하고 여러분이 다시 친해질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자, 그 물건이 500만 원짜리라고 칩시다. 그리고 엄마 아빠가 여러분들이 막 화를 내고 욕을 해서 마음속에 입은 자존심의 상처가 몇 천만 원짜리라고 합시다. 자, 이걸 갚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지. 진짜 똑똑해. 내가 이래서 돈을 벌어가지고 갚으면 돼요. 그런데 500만 원 돈 벌어서 갚을 수 있어 없어? 그렇지. 엄마한테 시간을 주는데 그 500만 원을 갚을 때까지는 엄마하고 너하고 친해지기가 어려운 거야. 왜냐하면 엄마는 돈을 받기 전까지는 화를 풀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렇지? 그러니까 당장 이걸 풀려면 네 통장에 500만 원 있어야 돼. 자, 두 번째 뭐지? 한 번 심부름할 때마다 100만 원씩 주셔? 그래, 그것도 좋은 방법인데 네가 5번 심부름하는 동안 시간이 이틀이 걸릴지 5일이 걸릴지 한 달이 걸릴지 모르는데 왜냐면 100만 원짜리 심부름은 항상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그때까지 엄마하고 아빠하고 너하고 사이가 친해지기가 어렵다는 거지.
내가 아낀 걸 찾아서 엄마한테 갚아? 좋은 생각이에요. 너 100만 원짜리 있어? 네가 가지고 있는 거 중에 100만 원짜리 있나? 아, 네가 제일 돈이 두 번째로 많은 건 알겠는데 네가 갖고 있는 것 중에 100만 원짜리가 있냐고. 없지? 그러면 한참 걸리잖아. 그러니까 당장 엄마 아빠하고 친해지려면 이 방법 가지고는 안 된다니까. 자, 천민이 마지막으로. 우리 엄마 아빠는 그런 거를 쉽게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걱정 안 한대. 근데 이거는 천민이만 박수를 받을 게 아니고요. 사실상 여러분들은 모든 부모님들이 다 박수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이 이제까지 살면서 엄마 아빠한테 잘못한 게 정말 많은데 엄마 아빠가 그것을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를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겠어요? 네? 두 가지 중에 하나라니까. 내가 갚든지 아니면 엄마 아빠가 그거를 참고 용서해 주든지. 그렇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 멀어졌던 관계가, 내 죄 때문에 멀어졌던 관계가 친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그 죄값을 치르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엄청난 값을 치루어서 나를 용서하시든지 둘 중에 하나거든요. 하나님은 두 번째 방법을 취하신 거죠. 자, 그런데 내가 그런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받고 하나님과 친해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과 가깝게 지내는 거, 이거 정말 신나는 일이잖아요. 그쵸? 그런데 우리 학교 말고 여러분 동네에서 만날 때마다 기분 나쁘게 여러분을 쳐다보고 때로는 침을 뱉고 욕을 하고 때리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어떤 친구야, 나보다 한 살 많을 수도 있고 2살 적을 수도 있고. 목사님도 있잖아. 내가 5살 때 우리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댁에 놀러 갔는데 6살짜리가 삽을 돌리면서 놀고 있었어요. 근데 밭구렁에서 놀고 있었는데 길이 너무 좁았어. 그리고 그 길을 지나가야지만 내가 라면을 사올 수 있어. 너무 높아. 이 밭구렁이 높아가지고 내가 내려가면 내 키보다 높았거든. 내가 5살이었으니까. 그럼 내려가면 막 흙을 다 막 온몸에 묻히면서 기어 올라가야 간신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내가 걔한테 뭐라고 그랬을까? 야, 비켜. 그죠? 아니면 너 살짝 삽 돌리는 거 멈추고 잠깐 옆으로 이렇게 서. 그래야 내가 지나가지.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 6살짜리 이걸 안 멈췄어. 나는 멈출 거라고 믿고 용감하게 직진했어. 그 삽이 내 머리 위로 떨어졌어요. 다행히 두개골이 뽑히지는 않았어요. 근데 내 코끝에 삽날이 살짝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친해지는 사람한테 내가 보여줄게. 흉터가 있어. 이게 코가 이렇게 찢어졌어. 진짜 죽을 뻔했다니까. 여러분, 그 무거운 삽으로 내 두개골이 찍혔으면 진짜 장애를 입었거나 그죠? 죽었거나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 이 친구가 예수를 믿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하고 친해지는 꼴을 내가 보기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나한테 잘못됐다고 사과도 안 했는데 하나님, 내가 삽을 걸려가지고 용정이라는 애가 코가 찢어졌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용서를 받았어요. 하나님한테 걔가. 그런데 나한테는 잘못했다는 말도 하나도 안 하고 보상도 안 하고 그러면 걔가 하나님한테 용서받았다고 기뻐하는 것을 보는 내 마음이 기분이 좋겠어? 안 좋겠어? 좋아요? 안 좋아요? 제 나하고 통합니다. 그거 안 좋아요. 우리는 이런 심리가 있어요. 이런 심리. 근데 사실은 그 사람이 나한테 사과를 하고 하나님께 용서받은 것은 정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데 나한테 사과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용서받았다고 하는 사람,
그런 정도의 신앙 수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볼 때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요. 그것이 정상적이라는 건 아니에요. 정상적인 신앙은 아니에요. 정상적인 신앙은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았으면 반드시 내가 피해를 입힌 사람한테 가서 사과를 하고 피해를 보상해야 진짜 올바른 신앙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용서받은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있으면 그럼 용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그거 잘 못해요. 오늘 여러분 요나는 왜 그렇게 니느웨를 미워할까? 여러분 이 요나 얘기 잘 아세요?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살았던 거? 알죠? 네. 니느웨는 그 당시 굉장히 큰 도시예요. 여러분 그 당시 12만 명이 살았다고 그랬어. 니느웨. 우리 고양시에 몇 명? 10? 아니지. 우리는 105만 명 정도 돼요. 고양시 105만 명. 근데 땅은 우리보다 훨씬 더 컸어요. 이 니느웨 사람들한테 하나님께서 요나를 보내셔서 죄에서 돌이켜 올바른 길을 가도록 명령하셨어요. 근데 요나는 자기가 니느웨에 이런 말을 하면은 니느웨 사람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거라는 걸 알았어요. 왜? 하나님은 마음씨가 너무 좋으신 분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꼴을 보기 싫어서 요나는 니느웨로 가지 않고 스페인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러다가 엄청난 폭풍우를 만났고 배가 침몰 위기에 있자 제비뽑기를 했는데 이 폭풍의 원인이 누군가 봤더니 요나가 딱 걸렸잖아요. 그래서 요나가 자기 때문에 다른 선원들이 죽으면 안 되니까 나를 차라리 바닷속에 풍덩 빠뜨리라고 그래서 빠졌습니다. 온갖 노력을 기울여도 안 되자 요나를 빠뜨렸어요. 자, 요나가 꼴깍꼴깍 물을 마시면서 바닷물, 짠물을 마시면서 점점점 바닷속 깊이 가라앉습니다. 거의 땅바닥까지 가라앉았습니다. 해초들이 막 온몸을 휘감습니다. 그때 의식이 점점 잃어가는 그때 하나님께서 물고기 한 마리를 보내셨어요. 요나를 삼켰어요. 요나가 빠진 바다는 지중해입니다. 지중해. 왜냐하면 요빠라고 하는 팔레스타인 땅에서 스페인으로 가려면 지중해를 가로질러야 되거든요. 자, 지중해에서 사람을 한꺼번에 삼킬 수 있는 큰 물고기가 있는데 그 물고기의 이름이 바로 조스입니다. 백상아리가 입을 벌리면요 이렇게 딱 동그랗게 조스, 백상아리를 조스라고 부르죠. 한 입에서. 그리고 이 조스는요 습성이 있는데 자기가 삼킨 그 먹이가 위 속에서 소화가 되지 않으면 나중에 불편함을 느끼고 그래서 토해내는 습성이 있어요. 이런 물고기의 습성들, 그 다음에 입의 크기, 뭐 이런 것, 그 다음에 지중해 사는 커다란 물고기, 거기 뭐 고래도 있고, 뭐 혹등고래, 무슨 고래 다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습성에 완벽하게 들어맞는 큰 물고기는 백상아리밖에 없다. 이제 어류학자들의 분석이에요. 그러나 진짜 백상아리였는지 아닌지는 아직 몰라요. 내가 확신하면서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백상아리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큰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죽을 뻔했어요. 근데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지중해 해변에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통해서 토해내시고 다시금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 명령을 따라서 요나가 갔죠. 이제부터 40일 뒤면 이 성이 멸망할 것이다. 이 도시가 멸망할 것이다. 이 말을 듣고 이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니느웨 사람들은 잘못을 뉘우쳤어요. 그리고 밥을 먹지 않고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기도하면서 울면서 왕부터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회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내리겠다고 말씀하셨던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용서하셨어요. 그 모습을 봤던 요나가 어떻게 했죠? 우리가 아까 읽었던 10절, 그 재앙을 내리지 않는 모습을 보고 4장 1절에 보면 요나는 일이 매우 못마땅하여 화가 났다고 했어요. 왜 요나는 화가 났어요? 왜 니느웨가 멸망당하기를 그토록 바랬을까요? 여러분, 이때는요
니느웨를 수도로 하고 있는 아시리아라고 하는 제국이 있었는데 이 강대국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집어삼키기 한 20년 전이에요. 주전 722년도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요나의 나라가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근데 그렇게 되는 일이 있기 20여 년 전의 사건이에요, 이게. 그렇다면 요나가 개인적으로 니느웨나 아시리아로부터 무슨 원한 감정을 가질 만한 특별한 일도 없어요. 근데 왜 요나는 자기는 물고기 뱃속에서 이렇게 죄를 회개하면서 용서받고 살아났음에도 불구하고 죄의 용서함을 받아 기뻐하고 회개하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그렇게 싫어했습니다. 왜 그런 것 같아요? 목사님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나 혼자 하나님을 독점하고자 하는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신앙 생활을 요나가 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기는 생각합니다.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용서받고 내가 하나님하고 친해지는 것은 오케이, 너무 좋아. 근데 다른 사람이 하나님께 용서받고 하나님과 친해지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기적을 체험하는 것을 보는 것은 배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왠지 기분이 나쁜 거예요. 나만 그것을 누리고 싶고 내 민족만, 내 나라만 그것을 누리는 것을 요나는 간절히 바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의 나라, 남의 제국의 모세 사람들이 하나님한테 벌을 받는 꼴을 보고 싶었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게 되자 화를 내게 됩니다. 또 다른 신리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이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정의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을 정의롭게 심판하신다고 해놓고 잘못됐다고 빌기만 하면 그럴 때마다 계속 용서하시고 벌 주지 않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정의가 도대체 이 세상에 어디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씨롭게 행동을 하시니까 세상 사람들이 간댕이가 부어서 죄를 지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요나는 하나님한테 항변하고 싶습니다. 거기에는 어떤 마음이 깔려 있을까요? 나는 적어도 너희들보다, 니네 사람들보다는 착하고 의롭고 정의롭게 살았다라고 하는 독버섯처럼 무서운 교만이, 자기 의가 자리 잡고 있었는지. 요나가 왜 그렇게 니네 사람들이 멸망받기를 기뻐했는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이 정도를 우리가 추측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요거 아까 질문했었죠? 왜 하나님의 행동을 비난했을까?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 그리고 자신의 교만 때문이라는 걸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도시가 많아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파주와 고양시 대도시입니다. 대도시. 자, 여러분, 이 도시 인구를 한번 보세요. 고양시의 연도별 인구 보면은 2014년도에 100만 6,154명이었어요. 근데 2018년도에는 104만 3,365명. 점점점 인구가 늘어나요. 도시가 점점 커집니다. 그리고 주택가라든지 상업지구가 점점 늘어납니다. 자, 여기 보세요. 덕양구 인구가 몇 명이에요? 45만 명 좀 넘죠. 일산서구 30만 명, 일산동구 30만 명.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덕양구 사는 사람들 보세요. 몇 명 없으시네요. 굉장히 인구가 많은 곳에 사세요. 여러분, 이렇게 점점 도시화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도시로 몰려들고 도시에 사는 이유가 뭘까요? 네? 하나님 잘 믿으려고? 편하니까. 첫째는 편하니까. 모든 게 편해요. 두 번째는 안전하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또 뭐라고 그랬죠? 일하려고. 네. 일을 할 수 있는,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많아요. 또요? 자기가 성장하고 배우고 훈련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만남의 기회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인생이 뭔가 역전될 것 같고 또 상승할 것 같은 그런 기대감이 있는 거죠. 또 뭐가 있을까요? 대도시에는 문화와 예술과 또 문명 기술이 굉장히 발달을 하죠. 그래서 최첨단 문화, 예술, 기술 이런 것들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도시 생활 항상 꿈의 생활이고 동경이 되는 거예요. 내가 성공할 수 있다고 하는 희망을 약속하는 것처럼 보이죠, 도시가. 그런데 실제로 도시가 안전하고 항상 즐거움만 있고 성장의 기회만 있고 그리고 항상 기쁨이 넘치고 자기 개발, 성장의 기회만 널려있는 그런 곳일까요? 저는 도시의 이런 긍정적인 측면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도시에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뜻의 상당 부분 맞아떨어진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도시에 사는 것은 또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부분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아요. 자, 보세요. 고양시의 범죄 발생 및 검거. 검거가 뭐냐면 경찰한테 죄 지은 사람이 붙잡힌 거. 그걸 검거라고 해요. 자, 어떻게 됩니까, 지금? 매년 늘어나죠?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나요? 눈 좋으신 분. 자, 최근에 밑에 그 차가요, 경찰차예요. 이 경찰차를 탄 경찰에 의해서 범인 잡혔다라는 뜻이고, 위에는 이제 그 범인들의 범죄 건수입니다. 이렇게 많아요. 여러분, 그럼 하루에 몇 번일까? 365로 나눠봐, 이거를. 31,335건의 범죄가 고양시에서 1년에 일어나요. 거의 하루에 한 80건 이상. 이 범죄에는 뭐가 들어갔어요? 절도, 욕심? 절도, 성폭력, 살인,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 고양시가요, 굉장히 범죄율이 낮은 도시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범죄가 많아요. 또 이거는요, 파주시 교통사고 발생률인데, 자, 1638건이 일어나요. 그러면 하루에 한 5건 정도는 교통사고가 난다는 거잖아요. 그죠? 누군가는 이 교통사고 때문에 야, 이렇게 자동차끼리 부딪히는 거 이런 건 여기 안 나와. 자동차 부딪혀가지고 다치거나 죽거나 이것만 계산한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많아요. 안전해요? 안전하지 않아요? 안전하지 않습니다. 네, 안전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요. 도시생활. 그리고요, 도시에는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질병도 굉장히 늘어나요. 많은 질병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정말 조심스러워야 될 질병, 에이즈. 여러분, 우리나라 연령별로 발생 에이즈 질병이 어떻게 발생되는가? 오른쪽 아래 0세부터 9세 2016년도에 15명이 0세부터 9세 사이 15명이 에이즈에 걸렸대요. 주로 이제 피를 수혈하다 보겠죠. 그 다음에 10살부터 19살 청소년들 417명, 20살부터 29살 3,523명. 이렇게 많은 에이즈 환자들이 발생합니다. 우리나라 2016년도에 에이즈 환자 전체 총 수가 13,583명. 물론 이제 이거는 그해 발생한 게 아니라 이렇게 누적돼서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작년 8월 보고서를 보면요, 에이즈 환자 중에 남자가 94%, 그해 걸리는 에이즈 환자 중에 남자가 94%, 여자가 6%예요. 뭘 뜻할까요? 왜 남자만 이렇게 많이 걸릴까요? 에이즈. 학교에서 다 배웠죠? 그죠? 안 배웠어요? 네.
남자들끼리 성 접촉을 하면 에이즈에 걸릴 확률이 훨씬 높다는 걸 뜻하는 거죠. 근데 에이즈 환자들이 자기가 에이즈에 걸린 것을 이성 간의 성접촉이냐 동성 간의 성접촉이냐 이걸 물어볼 때 절반 정도는 이성 간의 성접촉이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근데 나중엔 다 밝혀져요. 동성 간의 성접촉으로 에이즈에 걸렸다는 것이 다 역학조사를 통해서 확인되고, 여러분 질병관리본부 우리나라 홈페이지 들어가면요 그 분석된 게 다 있어요. 설명도 돼 있고. 이렇게 위험해요. 그리고 이 표를 보면요 18살부터 29살 사이에 에이즈 감염자 중에 동성 양성 간 성접촉자 피해 보세요. 18살에서 19살은 파란색이 동성 양성이잖아요. 그러니까 동성끼리도 성접촉을 하고 이성끼리도 성접촉을 이거를 번갈아 가면서 하는 사람 거의 90%가 나이가 어릴수록 동성애 에이즈에 이렇게 걸려요. 근데 나이가 점점 많아질수록 이성도 에이즈에 걸린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고, 그들과의 성접촉을 여러 사람을 바꿔가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통계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여러분 이런 걸 보면 상당히 안전하지 않은 그런 곳에 우리가 살고 있음도 확인이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안전하지 않아 보이는 도시, 죄악이 있는 도시, 폭력이 있고 또 우리의 꿈과 소망과는 정반대로 우리를 불행에 빠뜨리는 이 도시 생활, 요나 시대에도 그것이 그 도시 생활의 대표적인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니느웨를 하나님께서 평가하실 때 마지막 말씀 보면, 우리가 읽었던 말씀 보시면, 자, 맨 마지막 말씀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좌우를 가릴 줄 모르는 사람들이 12만 명도 더 되고 짐승들도 수없이 많은 이 큰 성읍 니느웨를 어찌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 여러분, 좌우를 가릴 줄 모른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올바른 길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삶을 뜻해요. 경우에 따라서는 오른쪽으로 치우쳐 사는 것이 옳아 보이기도 하고, 어떤 때는 왼쪽으로 치우친 삶을 좋아하기도 합니다. 보수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성범죄자들이나 강도 살인범들을 매우 미워하기도 하는 사람이 때로는 진보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다양한 성을 주장하는 사람들, 동성애자들 위한 퀴어 문화 축제, 이런 거에 대해서도 매우 너그러운 태도를 가지기도 합니다.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오른쪽에 섰다 왼쪽에 섰다. 아버지가 강한 권위를 가지고서 가부장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에 대해 극도로 싫어하는 어떤 청소년이 있습니다. 근데 이 청소년이 연애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남자애가 여자애한테 굉장히 강압적인 태도를 보여요. 데이트를 하면서 언어 폭력을 쓰기도 하고 실제 폭력을 가하기도 해요. 그리고 엄마가 아빠한테 무조건 복종하고 또 아빠의 힘에 의해서 강제로 복종하게 되는 그런 문화를 굉장히 싫어하는 그런 가정에서 태어나서 자랐던 어떤 여자애가 청소년 시기에 남자를 만나잖아요. 근데 그 남자한테 너무 목을 매는 거예요. 남자애가 하자는 대로 다 해. 사랑을 잃을까 봐. 이거 굉장히 이상하지 않아요? 소신있게 자기 주관을 가지고 한쪽으로 계속 가야 되는데 때에 따라서 이렇게도 살았다가 저렇게도 사는 거예요. 좌우를 가릴 줄 모르는 사람이 되기 쉽습니다. 높은 도덕성을 가지고 나쁜 사람들을 비판하면서도 정작 그 도덕성을 만드신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는 오류에 빠져 살기도 합니다. 이게 바로 좌우를 가릴 줄 모르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아끼신다는 거예요. 구원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을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서 좌우를 제대로 가릴 줄 아는 정확한 기준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도시에 살면서 정말 안전하길 원해요. 그러나 완벽한 안전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사고가 나죠. 사람들은 도시에 살면서 행복하길 바랍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의 행복이 좌절되고 무너져 내리기도 해요. 사람들은 도시에 살면서 오래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은 속절없이 끝장나요. 어저께도 고등학교 2학년 여자애 2명이 15층 아파트에서 뛰어내려서 자신의 목숨을 끊었죠. 왜 그럴까요?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도시 생활이 무한 경쟁, 너무 우리 어린아이들과 청소년들을 힘들게 만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런 도시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요나에게 이 도시를 네가 구원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도시에 살면서도 이 도시의 더러움에 빠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넘어갔나요? 자, 위의 말씀 이거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내 백성아 그 도시에서 떠나라. 너희는 그 도시의 죄에 가담하지 말고 그 도시가 당하는 재난을 당하지 않도록 하라. 네, 여러분이 도시 생활을 즐기는 것은 좋아요. 근데 도시의 범죄에 가담하고 나도 모르게 그 도시의 생활 방식이 비성경적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자꾸만 끌려서 마음이 끌려서 그 쾌락에 젖어들지 않도록 여러분이 스스로 조심하죠. 그 다음 말씀 시작. 그 도시와 더불어 언젠가 이러한 죄악에 빠진 도시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가 있거든요. 그 도시와 함께 여러분이 멸망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도시에 살면서도 도시에서 살아남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 도시의 죄악에 물들지 않으면서도 도시를 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도시를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도시의 좌우를 가릴 줄 모르는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요. 여러분이 왜 신앙생활을 합니까? 여러분은 무슨 꿈을 가지고 GLCS에서 공부를 하는 것입니까? GLCS는 왜 존재해야 될까요? 일반 중고등학교, 일반 초등학교의 욕설문화, 더러운 세속문화 이런 것을 단지 피하기 위해서만 GLCS가 존재할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저는 그렇게 소극적으로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GLCS의 존재 목적은 모든 초등학교, 모든 중고등학교를 위해서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니느웨를 구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을 정말 내가 분명히 안다면 내가 GLCS에 다니는 것은 다른 모든 학생들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분명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GLCS를 다녀야 된다고 저는 강하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만일 그렇지 않고 GLCS에서 신앙생활하고 학업을 이루어가며 또 여러분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자신의 재능을 갈고 닦는 이것을 나 중심적인 신앙생활, 오직 나만을 위해서, 오직 내가 경험하는 하나님을 위해서, 오직 내 삶 가운데 영광을 드려주실 그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하심만을 바라보고 여러분이 GLCS를 다닌다면 그것은 니느웨를 피하여 스페인으로 도망갔던 요나와 다를 바 없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은 GLCS에서 갈고 닦은 영성과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 완전히 충분하게 그 하나님의 마음에 젖어서 붙들림 받아서 이 GLCS를 졸업했을 때 그리고 GLCS에서 학창생활 하면서 좌우를 가릴 줄 모르는 많은 청소년들과 학생들이 있는 그리고 어른들이 살고 있는 이 대도시 파주시와 고양시에 침투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들이 변화되는 것을 기뻐할 수 있고 나 혼자만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을 기뻐할 게 아니라 그들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삶을 내던질 수 있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고양시에, 파주시에 알코올 중독 환자들이 많습니다. 우울증, 조울증, 각종 정신질환에 시달리면서 범죄에 노출되어 있는 청소년들 많습니다. 가정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어서 굉장히 정서적으로 불안해하고 또 청소년 범죄에 노출되어 있는 그런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버려서는 안 되잖아요.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고 나 혼자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으로 만족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의 요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고양시와 파주시에 이런 영혼들을 향해 용감하게 찾아갈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도시에 살고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여야만 한다는 것이에요. 도시의 편안함과 안전과 행복해질 수 있는 기회와 성장할 수 있는 기회, 이것만 좋아하지 마시고 도시의 좌우를 가릴 줄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도 하나님께 보냄받았다는 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 중심적인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가장 안전한 곳에서 가장 위험한 곳으로 예수님이 내려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기쁨과 행복을 내팽개치고 우리의 좌절과 슬픔과 우리의 고통을 짊어지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기 위해서 당신이 눈물을 흘리셨단 말입니다. 그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은 결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고 주님을 만나는 기쁨을 누릴 수 없어서 그 예수님이 무섭고 위험하고 안전이 보장되지 않고 슬픔과 좌절과 고통과 또 죄악과 질병이 난무하는 이 세상에 뛰어들으셨기 때문에 자기 중심적인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순종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소개할 때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얘기하셨죠? 요나보다 큰 이가 이 자리에 있다 말씀하셨어요. 그게 누굽니까? 요나보다 큰 사람, 요나보다 위대한 사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었으면서도 죽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시대에 그 누구도 하지 않았던 순종을 해서 어찌됐든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니느웨 사람들 12만 명이 회개하고 돌이키는데 쓰임을 받았어요. 위대한 선지자죠. 여러분, 목사님이 지금까지 설교하면서 수백 명이라도 회개하는 것을 봤다면 내가 정말 내 손에 잠을 지지 못해요. 그런 걸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단 하루의 설교로 12만 명이 회개하고 돌아왔다? 위대한 선지자 아닙니까? 위대한 설교자 아닙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은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기뻐해야 당연한데 요나는 화를 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요나 선지자는 위대한 선지자의 바늘에 들어갔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를 쓰셨다. 그런데 요나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 계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 아무 죄가 없지만 우리를 위해서 죄값을 치르시고 3일 동안 죽음 가운데 처하셨었어요. 3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모든 인류의 죄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보혈을, 보배로운 피를 의지하는 자들마다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분을 만나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열린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중한 꿈, 인생의 목적 하나하나 고귀하고 아름답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위대한 꿈을 꾸고 아무리 남다른 여러분의 인생의 청사진을, 계획을 다 짜놓고 그것을 향해서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달려간다 할지라도
그래서 그 목적을 이룬다 할지라도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이 일에, 이 도시를 변화시켜라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에 쓰임받지 못한다면 어쩌면 그렇게 의미 있는 삶은 아닐 수 있어요. 때로 하나님은 내가 세운 목적, 내가 세운 계획을 다 성취되지 못하도록 간섭하실 때가 있어요.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드리는데 우리의 삶이 쓰임받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까? 지금 꿈을 잃고 방황하고 있습니까? 내 꿈이 너무 초라해 보이고 작아 보여서 자존감이 잘 서지 않습니까? 괜찮아요. 하나님의 목적과 꿈을 이루어낼 수가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가장 의미 있고 보람 있고